골로새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내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시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복음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골로새 특별히 1장 22절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의 상태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성도들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요. 책망을 받게 될 것이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정착되지 않은 자들과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알겠어요. 자, 거기 본문에 1장 23절을 다시 보죠.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아요.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3절과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바로 그 소망인데 이 로마서 8장 23절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23절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여기 보세요. 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배교한 교회들에게는 복음의 소망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결국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휘심시키는 거라 이것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의 소망이 종교적인 통합이나 정치적인 통합이나 경제적인 통합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평화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먼 사람들. WCC나 로마 가톨릭 통합, 종교 통합, 세계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복음의 소망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황에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미끼를 많이 던져놓고 갔어요. 가만히 그가 이제 내뱉은 말들을 잘 이렇게 새겨보면은 은근히 아주 사회 구석구석에다 미끼를 많이 던져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멍청한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어리석게도 교황이면 무조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추종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발언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음의 소망에는 도대체 무엇가 있는가? 여기는 첫째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본문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은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 하랬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바로 어떤 시대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계시된 그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가 바로 바로 그 영광의 이제 소망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바울에게 계시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 오신 이후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소망으로서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붙어있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소망을 망각하거나 멀리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 중에 두 번째는 복된 소망인데요. 디도서 2장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소망인가 이것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소망보다도 복된 소망이야말로 복음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면을 받으려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우주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주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소망이 바로 뭐냐? 복된 소망이에요. 바로 엄청난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의 11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성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말같이 거듭난 이후에 내가 유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했어요. 근데 어찌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꾀임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다 이랬어요.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소망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돈을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혼돈을 정결케 해주는 소망.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봅니다. 우리 혼돈을 잠시라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의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돈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복음의 소망,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혼돈을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관심에 갖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대로 오직 위에 있는 것들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갖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은 탐심을 품게 돼요. 그러면 점점 나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가 온갖 탐욕을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는 셋째 하늘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자신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되는 성경적인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이유는 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명령하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6절로 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장의 16절을 보죠. 자,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을 또 봅니다. 너희도 사한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틈만 있으면 손발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비록 그들은 육신을 정결케 하는 데 힘썼지만 우리는 혼들을 정결케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은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경영하시는 모든 세대들 중에 각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주와 선택받은 세대,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을 또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손파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흡술레아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또 네 번째는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절을 봅니다.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며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산 소망이라고 킹제임스는 lively hope이라고 hope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에 살아있는 소망.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말뿐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또 활력이 있는 그 소망이라 이것이. 유대인들은 교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라 이것이. 그들의 산 소망이라 이것이. 문맥상으로나 보나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고,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이방인들의 산 소망과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복, 이 산 소망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베드로서 1장 4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서 유업은 무엇인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땅을 할당받았고 다스리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유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땅을 받는 유업이 아니라 여기서의 유업은 뭐냐 이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은 셋째 하늘에 간직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유업은 뭐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바로 이 새 하늘과 21장 2절에 나온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바로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4절의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서 얻는 유업은 아무리 길어도 1000년밖에 못 가요. 근데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유업은 영원히 가는 유업이라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유업이고, 이 땅이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존속하는 시한부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간직해 두신 바로 그 자체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호하시면 영원 뭉토록 지속되기 위해서 바로 셋째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업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머리라 이것이요. 여러분은 엄청난 유업을 지금 보장받았어요. 그 유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고 교회에다 발을 담그고 있고 세상에다 발을 담그고 있고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류가 지금. 여전히 그래요. 3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진짜 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 기독교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현상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키질하셔요,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딱 붙들고 있게 해요. 불필요한 사람들은 자꾸 날려보내셔요, 자꾸.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유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되새겨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배려받는 그 순간까지 다소 내가 불편한 일이 있고 내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뎌내는 좀 믿음을 보이시라 이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일 때 진정하게 그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그릇으로서 부지런히 쓰세요, 그 사람은. 이 유업의 의미를 확실하게 몸에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랬어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영혼세에 가서 그 유업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 설교가 거칠고 딱딱할지라도 저희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새겨서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나올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복음의 소망, 5번째 소망이었어요. 이 소망은 뭐냐?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에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하고 2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6장 19절에 이 휘장은 땅에 구약에 이스라엘이 제물로 섬겼던 구약에 광야에 있는 성막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의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셋째 하늘에는 휘장인데 동시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휘장이에요. 바로 우리는 무시로 그 휘장을 드나들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데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친히 선두주자가 됐어.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변화받아서 올라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끝까지 믿음의 경치를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내라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혼의 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휘장 너머에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라고 약속하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데 언제까지?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휘장 안에 가면 의리의리한 우리의 저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저택이. 여러분들 지금 주택을 구하신 분들은 할부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월급 다 가지고. 또 못 오던 분이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저택에 들어가면 영원히 이제 대출이자 안 내도 돼요. 영원토록. 저록 이제 월급 생활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제 아주 고단하게 일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즐겁게 놀면서 따먹었어요. 열매를. 아담이 타락한 이후 17장 3장 17절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저주받은 이후로는 땀 흘려 일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이제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고통받으면서 일하면서. 지금은 하루 12시간 일하면서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 이 사회에.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는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기당할 염려가 없어요. 빚독촉 받을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소망을 이뤄내기 위한 성경적인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복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3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행실을. 뭐니 해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되고 세상에 한없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온종일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왜? 몸의 변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의 탄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이제 얻고 위로를 같이 받죠. 여기 로마서 7장 20절부터 봅니다. 25절까지.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래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육신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은 이 사실을 격렬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고난받는 일과 박해받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모욕을 받고 열심히 또 주를 따랐어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끝까지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달려갈 길을 그는 끝까지 마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은 다 해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소망은 거듭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성도가 간직해야 할 아주 소중한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망을 잘 간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